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많은 말을 하는데요. 유치원 아이들이 듣기 제일 싫은 말은 이 말이라고 합니다. 얘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좀 똑똑한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물어볼 때는 엄마가 좋고, 아빠가 물어볼 때는 아빠가 좋고,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둘 다 좋아. 아이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좀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5, 6 남성교회들은 공감할 수 있을 텐데요.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좋아, 내가 좋아? 당연히 당신이 좋지. 어머니가 묻습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해? 엄마를 제일 사랑해요. 그때 그 심정이 바로 이 남편의 심정, 또 우리 남자들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이 최근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강대국들의 마찰과 갈등이 온 세계를 초조함과 불안함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또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 게다가 공교롭게도 지난 금요일에는 공해상에서 미국 군함과 러시아 군함이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15m까지 가까이 근접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참 미국과 우방이면서도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열국 사이에 끼어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구한 역사처럼 우리나라도 힘 있는 나라가 되면 좋았을 텐데, 이 나라 저 나라의 동네 북처럼 눈치만 보고 참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기가 그지없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순국 선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작지만 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군대가 필요하죠. 군대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군대는 꼭 필요합니다. 군대가 있어야지 나라가 존재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키셨고 군사들을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순교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목숨을 건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도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졌다면 거짓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에도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쟁 중인 것이죠.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싸우는 대상들은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 가리켜서 마귀의 관계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요. 거룩한 교회, 칼빈이 제일 좋아했다고 하죠.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상 말로 반가반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뭔가 사랑이 넘치면, 물론 맞습니다. 뭔가 은혜가 넘치면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재미는 세상의 모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방법이나 이 땅의 논리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아래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군사들이, 영적인 군대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 신실한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가 되어라. 여러분, 목사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목회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단지 어떤 설교를 전하고 교회를 목회하는 그러한 사역을 맡은 자만으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옛 성경에는 군사고 새로운 성경에는 병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전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투하는 자로서 교회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군사로서 전투에 참여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세웠던 종교개혁가들도요, 이 땅에는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교회, 농촌교회, 큰 교회, 개척교회 이런 교회의 분류가 아니라요, 종교개혁가들은 이 땅의 교회를 두 가지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는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전투 중인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전투 중인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한 교회는 없습니다. 승리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 주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가 승리한 교회고, 종교개혁가들이 바라봤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지금 전투 중인 교회입니다. 지금 한참 폭탄이 날아다니고 총소리가 들리는 그 치열한 전장의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전투 중인 교회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사실 참 안타깝게도 전투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요.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도 전쟁 중인 교회라는 그런 표제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물론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전투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전투하는 교회는 바로 영적인 전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순종과 미혹의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교회, 그 교회가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이제 전쟁의 그러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쟁을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전쟁의 전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저 문 밖에 지금 전투가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탱크들이 있고 수많은 총과 수류탄과 미사일이 날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생사의 기로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또 살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바깥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와, 와, 그러한 현장이 바로 교회 안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둔감하여서 그걸 못 느끼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깨닫는 사람, 인지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의 그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의 어떤 전력을 파악해서 나의 힘을 기를 것입니다.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우리나라 한국전쟁의 전세를 역전했듯이 기회를 노리다가 적군이 뭔가 해이해졌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전세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전쟁의 현장에 놓여져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아라. 아무 일이 없다고
태어나거나 그렇게 방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는 나라였는데요. 가서 막 고적도 보고 막 많은 유적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이드가 여행객들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시장은 좀 위험한 곳이니 여러분 가방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권, 지갑, 신분증 여러 가지 소지품들, 귀중품들을 잘 챙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이 처음이고 또 선생님 말씀을 평소에 잘 들었던 저는요, 그 가방을 허리에 차는 가방을 앞으로 싹 돌려놓고 그리고 내 여권이 어디에 있는지 잘 확인하고 지갑도 잘 확인하고 지퍼가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잘 확인하고서 꼭 잡고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과일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과일들, 또 진열된 많은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참 재밌는 그런 쇼핑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시간가량 쇼핑을 했을까요? 딱 나왔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같이 갔던 일행 한 분이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방만 메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가방 뒤를 보니까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걸로 가방을 찢어서 그 안에 있는 귀중품과 신분증, 여권을 다 분실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가방을 메었기 때문에, 지퍼를 닫았기 때문에 별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노렸던 사람이 그 안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대사관에 연락하여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서 이제 공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로 인하여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마음의 상처는 씻을 수 없을 만큼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쟁, 삼킬 자를 찾는 자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지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정신을 차리고 지켜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리고 지켜봐라라는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표현 앞에 다시 한번 점검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8장에 보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서 전쟁으로 나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 찬송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전쟁터에 주님은 누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하나임이다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마하네라는 것이 군사라는 뜻이고 네임, 아임이 붙으면 복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뜻이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것인데, 이 말은 창세기 32장에 등장합니다. 심신으로 지쳐있던 야곱이 이제 밧단아람을 떠나서 아버지와 형이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복강 그 근처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건이 바로 마하나임의 사건이죠. 이후에 구약에서는 14번의 마하나임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명으로, 지역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 마하나임은 천사들,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베델에서 처량하게 누워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천군 천사의 무리, 그 무리가 바로 마하나임의 무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를 입은 완전한 군대, 악한 세력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진멸할 수 있는 그 군대가 바로 마하나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승승장구하면서 백전불패의 영광을 누리는 최정예의 부대가 바로 마하나임 부대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하나임의 군대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군대가 있습니다. 미국 해군에서 운영하는 엘리트 특수부대인데요. 그 이름하여서 네이비 실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사마 빈 라덴 소탕작전의 속전작전으로 알려진 그런 특수부대인데요. 이 네이비실은요, 미국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 네이비실에 지원한다고 해서 다 네이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장한 남자 100명이 지원하면 80명은 중도에 탈락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30개월 동안 훈련만 받는데요. 이 네이비 실 할 때 이 실이 SEAL, SE는 바다고요, A는 에어, 공중이고 L은 랜드, 땅을 말합니다.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정예 부대가 바로 네이비 실이라고 합니다. 이 네이비 실이 왜 만들어졌는가? 1961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사태에 그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특수부대 창설을 명령함에 따라서 1962년에 이 네이비실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미국에는 약 2,500명의 그 네이비실 정예 부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할까요?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 소탕작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지만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십 명만 가서 그 작전을 수행했는데 그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훈련된 병사이기에,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또 완벽한 전술에 의해서 움직여졌기에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십 명만으로도 몇백 명, 몇천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대를 가리켜서 최정예 부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네이비실이 현존하는 최고의 정예부대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도 이 네이비실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군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어떤 부대였는지 역대상 11장,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하 2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의 군대는 처음에 400명가량 그 인원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0명의 최정예 부대가 있고 그 중에 3인의 그런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은요, 한 번에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300명을 상대할 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던 그 사람이 바로 야소부암, 다윗의 군대의 두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니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요, 단번에 800명을 해치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800명을 해치웠고,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들이 바로 다윗의 군대 그 요원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가 점점점 강력해져서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웠을 때 블레셋을 무찌르고 모압을 무찌르고 소바를 무찌르고 다메섹을 무찌르고 에돔을 굴복시키는 등 수많은 그러한 업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역대상 27장에 보니까 그 군대는 나중에 150만이나 되는, 147만이나 되는 카일, 담대한 군대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기자는요,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군대는 승리하는 군대였습니다. 적들이 벌벌벌 떠는 최정예 부대가 바로 다윗의 군대였다는 것이죠. 이 군대,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세워졌을까요? 그 군대가 세워진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군대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배경을 보면요, 다윗은 이때만 해도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하게 되었는데 급기야 그 고국에 거할 곳이 없자 이방 블레셋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블레셋 가드 지방 아기스 왕 앞에 선 다윗은 아기스 왕이 그 가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자 다윗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할 만큼 그렇게 다윗은 참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더 이상 블레셋에 머물기를 허락하지 않자 다윗은 아기스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둘람은요 굴이 참 많다고 합니다. 뭐 석회암지대였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많은 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행적에 참 힘들고 어려워서 행로에 그 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굴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가 좋다. 블레셋을 가봐도 예루살렘을 가봐도 이스라엘 어느 곳을 가봐도 내가 쉴 수 있는 곳은 없는데 이 아둘람은 굴이 많아서 햇빛도 가려주고 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그곳에서 오랜 시간 체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아둘람을 방문하였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형제를 만난 다윗은 너무나 많은 그런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겠죠. 근데 갑자기 2절 말씀에 보니까 뜬금없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굴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몇 명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환난당한 자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고민이 많은 자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번뇌, 스트레스,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환난당한 자다라는 의미이고요. 빚진 자는 경제적인 파탄을 지금 겪고 있는 자들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압박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빚진 자라는 그런 의미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억울함 속에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내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 삶을 더 이상 영위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그 숫자가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아둘람 쪽은 남부 쪽입니다. 이 남부 쪽은요 참 황량한 지역입니다. 식물이 잘 살 수도 없고 사람들이 거주하기 힘든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남부 지역인데, 이 동굴 주변에 이 400명이 교통수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때에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마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400명이나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두머리라는 표현은요 대장, 두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곳저곳에서 처량하게 쫓겨다니던 다윗, 드디어 쉴 곳을 찾았는데 그것은 동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깜깜한 동굴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형제들이 찾아오더니 나중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 지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윗을 두목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과 함께 이 400명이라는 그런 적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이면 도망자 다윗에게 이들은 왔을까?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억울하니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도망자, 그것도 왕이 쫓고 있는 대역 죄인과 같은 그 다윗을 찾았다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들도 동일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윗을
힘든 여정을 마다 않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 성경에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이들 마음속에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찾아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죄인의 몸으로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듯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내주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환난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군사는 세상의 반복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찾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따랐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에 상심하거나 뭔가에 있어서 쫓기면요, 세상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달콤함으로 세상을 향해 가지만 오늘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또 환난당한 자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믿음을 통하여 그 황량한 길, 그 외롭고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군대, 이 거룩한 군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궁금증은 이렇게 환난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어떻게 다윗의 출중한 모든 사람이 벌벌 떨만한 그런 강력한 군대 장소들로 설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은 참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곰을 무찌르고 사자를 무찔렀던 그런 용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고 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찔러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줬던 최고의 용맹한, 최고의 장수가 바로 다윗이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약 10년간 유리방황하는 생활을 하였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이렇듯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과 함께했던 그 400명도 이 다윗의 용맹함과 다윗의 신실함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수많은 제자들도 점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중에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뒤쫓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이 12제자들의 행적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바벨론 지역까지 선교를 하였고 끝내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였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안드레는 헬라와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를 옆으로 비틀은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되고,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선교하다가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하게 되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선교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하게 되고, 의심 많던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인도에서 죽게 됩니다. 마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죽게 되고, 다른 야고보는 블레셋과 애굽에서 선교하다가 애굽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다데오는 수리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수리아 지역에서 순교하게 되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다가 에베소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듯 수많은 제자들,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니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미랄의 삶으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격이 참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작심 삼일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것도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날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려는 그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에 대항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군대와 같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개선의 소식을 선포하고 날마다 개가를 불러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윗의 군대와 같이 마하나임의 군대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군사로 세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예요.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근신하며 어둠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 또 56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